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 예. 여러분 박수 치고 막 이럴 때도 환한 얼굴처럼 그러고 계시지 말고 활짝 웃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는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간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이 사실은 지금도 계속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가보면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길 힘을 받았고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천지 창조 때부터 이름이 올라 있지 않는 자들은 모두 그에게 절을 할 것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힘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보면 이제 13장 13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짐승은 여러 가지 큰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 앞에서 하늘부터 땅에 불을 내리게도 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허락받은 기적을 가지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사람들더러 칼을 맞고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그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죽이게도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그래서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영리한 사람은 그 짐승을 가리켜 숫자를 풀이해 보십시오. 그 숫자는 사람들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 수는 666이니라. 마태복음 24장의 소묵시록에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들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정상적인 그런 궤도를 걸어가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불이 땅에 떨어지게 하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현혹시켜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고 다른 복음을 따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이 말씀 속에 이제 우리에게 예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색상으로 색깔로 표현한다고 하면 아마도 회색일 것입니다. 빨간 것도 아니고 이제 파란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닌 희끼무리해서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른 건지 분간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오늘의 시대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이것이 검은 건지 이것이 흰 건지 이것이 옳은 건지 이것이 그른 건지 우리는 분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과 판단하기에 매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이상하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해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데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도 저주를 받을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보혈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까닭에 그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데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요, 처음에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바르게 옳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종한 유대인들이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98%가 유태교인입니다. 유대교인들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을요, 신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대속하시고 승천하셨는데 98%는 아직도 예수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다라고,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초림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98%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유대교인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약을 그러니까 인정을 하지 않아요. 구약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구약 가운데서도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이 율법. 그래서 이는 이, 눈은 눈이에요. 예수님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뭐 입 헐벗으면 입히고 돌보라, 이것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말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자 지구에서 이제 대포를 한 방 쏘면 여기서 미사일을 서너 방, 10방씩 쏘는 거예요. 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니까. 신약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예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유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의 전통, 인간적인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데, 야, 너희들 그것만 해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 할례도 받아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이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거 외에, 그것보다도 더 우선시시키고 최대한 우선시시키는 그걸 뒤에다 두고 앞에다 내세우는 것이 할례요, 율법이요, 절기요, 이 안식일이요,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전한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 그 신앙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것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받아들이니까 이 순수한 복음이 변질이 되어 가고도 이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변질되었어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점점 이제는 타락해 갑니다. 타락해 가는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단순한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 옛날에 뭐라 그랬죠? 서울 가면 야 자칫 잘못하면 이제 코백하는 세상이다 이랬는데, 우리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이단들이 얼마나 왜? 하늘에서도 불 떨어지게 하니까, 역사도 일어나게 하니까, 야 하나님이 아니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있느냐? 왜?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현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영분별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너희가 어떻게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마치겠느냐라고 그렇게 아주 안타까워서 이제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은 무엇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고백 속에서 그 해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고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러니까 자기 속에는 십자가, 이미 자기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이제 자기는 죽었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 그리고 그에겐 뭐가 남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심령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으로서 산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내 예수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것이 바로 신앙. 예수 중심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최우선되는 삶. 여러분 솔직히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생애 속에서 최우선순위에 있는가 말이죠. 두 번째로 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세 번째로 지금 밀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네 번째로 지금 밀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를 교회 주일이 돼서 어디 딴 데 가고 싶은데 교회 안 나오면 뭐 어딘지 모르게 꺼름직하고 이게 찜찜하기도 하고 안 나올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엉거주춤한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가 중심이 되는 삶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결코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되는 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어렵는지. 여러분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누가 신앙생활을 쉽다고 했습니까? 예수 중심의 삶을 살고 예수 최우선 순위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날 그렇지 못하죠.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요 예수님보다 덜 사랑할 수 있어. 그런데 내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런데 그거는 아니에요. 아들 딸들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더 사랑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이게 우리의 아주 적나라한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부모는 부모는 이제 동방예의지국 뭐 이런 거 이제 들어볼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정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영의 생각은 이제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외쳐지는 다른 복음, 여러분 이 한국 교회에서 지금 이 한국 교회 강단에서 한 7만여 교회가 되는데 이 7만여 교회에서 오늘 이 시간에도 강단에서 말씀이 외쳐지는 이 순간에도 다른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예요. 다른 복음이 외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뭘까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오늘날 이 교회는, 기독교는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주로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는 나의 주로, 내가 나의 주로 산다는 얘기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게 이게 본질이에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건 비본질. 본질은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서 사는 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 외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이 자리에서 딴 사람 들 것 없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강단에서 외치고 있는 저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외쳐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외치는 말씀은 기껏해야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주일 성수 잘하는 것만으로 자랑스러워합니다. 11조란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못합니다. 강단에서 오늘날 11조 얘기 막 못 꺼내요. 왜 11조 못하느냐고, 11조 왜 안 하느냐고 잘 꺼내지 못합니다. 그건 아주 그냥 조심스럽게 아예 꺼내지도 못하며 용기를 내서 겨우 살짝 강조합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11조를 하는 교인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새벽기도회와 전도와 봉사를 하면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칭찬하기에 급급합니다. 성도들은 이 정도 하면 은근히 자부심을 느끼고 어깨를 으쓱하며 교만하고 고개를 꼿꼿이 세웁니다. 물론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면 아주 잘하는 것에 속합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삶의 생활이 본질이라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마저도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신앙생활은 주일 성수, 11조, 예배, 전도, 봉사 등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본질적인 신앙. 예수로 나의 주로, 예수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건 당연한 거지요. 그리고 본질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주일 성수고 11조고 예배고 전도고 봉사고 헌신이고 이런 거죠. 그런데 오늘날 본질은 외면하고 비본질을 강조하는 형편입니다. 저부터 이런 사실에 담대하게 외치지 못하는 저부터 회개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질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최우선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종교생활을 잘해서 얻어지는 칭찬은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종교생활을 통해서 얻은 칭찬은 곧 방전되게 돼 있어요. 방전되면 그 사람은 곧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그러는 삶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어요. 조그마한 일에도 삐치고 실축. 근데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래요. 예수로 나의 주로 사는, 예수님이 나의 주로 사는,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본질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주변의 환경에 누가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누가 어떻게 말한다 할지라도 전혀 거기에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왜?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자이기 때문에.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신앙적으로 흔들려서 결국 주님을 기쁘시게 못할까? 그것만 염려하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최초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 그는 옳은 소리를 하며 영안이 활짝 열려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며, 아마도 성경에는 표현이 없지만 예수님이 야 스데반아 너 내가 여기 있어 너 환영하마 이런 것을 보았을지도 몰라요. 그 영안이 열려 환상을 볼 때 돌에 맞아서 피가 흐르고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하게 빛나면서, 그리고 죽어가면서도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어가면서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얼굴을 천사같이 빛나는, 이게 바로 본질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본질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이게 방전이 되기 때문에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다고 오늘의 교회가 예배, 11조, 전도, 봉사 등을 저는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르치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으로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최우선 순위로 교육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다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공부해라 공부해라가 아니라 그 아이로 하여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 깨우침이 그가 경험이 서게 되면 공부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둘의 마을의 김진웅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김진웅 목사님이요 고등학교 때 가출했습니다. 가출해서 2년 6개월 동안 그저 혼자 그저 그때만 해도 어느 집에 가든지 잠재워주고요. 그 시절만 해도 잠재워주고요. 그 시절만 해도요 밥 한 술 줬어요. 없는 형편이지만 밥 한. 요즘에는요 잠재우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밥 사 먹어라 나가서 저 여간에 자라 그리고 돈을 줄지언정 자기 집에 재우는 사람 없어요. 2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방황하다 야 공부가 최고구나 그거 깨닫고 나서 친구들보다 3년인가 2년인가 늦게 시작을 했지만 그리고 머리를 싸매고 공부해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정통적인 보수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도 여러분 다 인지도가 있는 그런 분이 됐잖아요. 스스로 깨우치. 우리가 본질을 깨우친다고 하면 나머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것들은 다 부수적으로 자연주의 따라온다.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거지.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뭘 먼저 가르쳐요? 부수적인 거 먼저 가르친다. 본질을 외면한 부수적인 걸 먼저. 다른 복음을 너무 먼저 가르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역동성이 없습니다. 마지못해 예배 참석하는 종교 생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동부에서 서부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동부에서 서부로 뭘 옮기냐면 대형 수족관을 만들고 동부에서 잡은 물고기들을 수족관 조그마한 차에 해가지고 옮기는 작업을 해요. 근데 여기서 과학적으로 산소량이 얼마나 넣고 뭘 어떻게 넣고 과학적으로 다 해서 옮겨가면 거의 도착할 때쯤 되면 물고기들이 상당히 많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실패를 했어요. 여러 번 실패를 하고 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이 과학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느 운전기사가요 그거를 멀쩡하게 다 옮겨다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을 다 동원해서 하는데도 이렇게 실패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한 거예요? 뭐요? 비결이 뭐요? 그러니까 예, 저 비결 없습니다. 그냥 문어 몇 마리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문어를 몇 마리 넣었더니 문어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항상 여기 모든 물고기들이 긴장 상태에 돌입. 그러니까 긴장하다가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잡혀먹히니까 물론 그 중에 잡혀먹힌 것 있겠지만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세요. 잡혀먹는 게 어디에 혼자 있는 거. 좀 병들으면 그렇게 잡혀먹습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하다가 안 잡혀먹으려고 긴장을 하다가 다 살아가지고 긴장이 풀어지니까 떡 늘어지니까 죽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요 편안해졌어요. 예? 핍박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핍박과 함께 본질을 유지하고 핍박과 함께 살아가고 여러분 카타콤 보세요. 로마에 가면 카타콤에 지하에 그 무덤 속에 미로같이 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그들은 신앙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한국 교회가 핍박이 없고 평안해지니까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황이 오셔서 대단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매스컴도 그렇게 막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한 번쯤은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사실은 카톨릭에 대해서 구교에 대해서 좀 관대한 사람입니다. 네, 이번 기회에 제가 샅샅이 다 뒤졌습니다. 또 질문을 해요. 자녀가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 천주교는 나쁜 거지요? 라고 하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대화 나누겠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카톨릭은요 비본질적인 요소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본질에서 벗어난 비본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전통이 참으로 성서의 내용을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는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성경이 교회의 모든 전통에 대한 표준이고 규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든 전통이 성경에 비추어 판단되고 해석되어야 하는데 성경이 전통에 비추어 판단되고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서 해석의 근거도 바로 성경 자체가 되어야 하는데 전통이 성경 해석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외면한 비본질이 본질을 해석하는데 근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비본질을 해석하는데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 비본질이 본질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카톨릭 구교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이야기, 그것을 지금 성경보다 위에 세워놓고 그 비본질을 성경을 근거해서 풀어야 하는데 그 성경을 이 비본질에다가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보다 사람의 유전 더 중시합니다.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고, 아니,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됩니다. 그분의 하는 낮은 자세로 임하는 그 자세는 우리 배워야 합니다. 그거 배워야 돼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하는 말은 배우되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 말은 옳은 말이기 때문에 하라는, 그런 건 배워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구교는 성경에 없는 교회의 전승을 더 중시 여기고 있습니다. 잘못입니다. 예를 들면 통일교회는 성경 외에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몰몬 교도들은 몰몬경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증인들은 러셀이 쓴 7권의 성서 연구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가지고 있는 거 좋다 이거예요. 문제는 성경보다 유전과 전승을 더 우선시한다라고 하고 더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성경 외에 더 중요한 게 없는데, 이게 기준이고 규범인데 이거 외에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게 뭐예요? 그건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신천지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성경보다 유전, 전승들을 더 우선시하고 중요시하는 것.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및 거기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구교는요, 성경의 66권이잖아요. 신약의 27권, 구약의 39권인데 이외에도 가경이라고 하는 것, 가경을 가지고 있어요. 가경과 구전, 유전, 전승, 성경과 똑같이 믿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보다도 그 위에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위적인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전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과 유전에 서로 반대되는 문제가 제기될 때 언제나 성경보다도 유전이 우선의 압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가리켜서 행업, 선한 행실로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걸 다 이야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요. 또 하나는 마리아 숭배.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님에는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건 많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를 신으로 존재하고
하는 마리아 숭배 사상이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라고 말하는데 그 동생들은 그러면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 또 마리아의 모성,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무죄 잉태설에 대해서도 말이하고 마리아를 신성시하고 승천설까지 발전시킵니다. 그 화면을 한번 보여주면 세월호 희생자 이런 거를 보여주면 여러분 여기서 보실 때 교황 세월호 희생자 성모께 의탁한다. 성모께 의탁. 성모가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를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의탁한다면 모를까? 어떻게 성모 희생자들을 성모에게 인간의 유한한 인간에게 의탁하냐 이거죠. 그리고 오만의 신도가 뭐지? 비바파파라고 하는 건 교황만세라고 하는 교황만세.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 제가 암만 잘한다 할지라도 김양규 목사 만세 이러는 거 봤어요? 개신교에서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된 분위기는 하지만 우리 이 마리아를 그 이상으로, 그 다음에 마리아의 은총의 중재자로, 그러니까 마리아를 중재자로 보는 거예요. 중재자로. 마리아를 중재자로.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를 구원의 중보자로 믿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은총받는 길이 두 가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일체 얘기하잖아요. 이들은 마리아까지 포함시켜서 성사위일체라고 얘기해요. 마리아는 신앙과 숭배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살았고 원죄가 없으며 자범죄도 범하지 않았고 죽자마자 육체를 가지고 승천했다라고. 성경에 어디 승천했다는 얘기는 단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말은 있어도 없습니다. 마리아 교리는 구원자, 중보자 예수, 그리고 마리아를 숭배는 이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우상 숭배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향한 기도를 장려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마리아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 안나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님, 이제와 저와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런 기도문. 특히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에 가보면 쭉 둘러앉아서 다 책을 들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 성경에 어디에도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그리고 이 마리아 상을 향하여 그 천주교인들이 절을 하고 공경의 예를 표합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이 저촉되는 경배, 예배, 숭배 행위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리고요, 구교는요, 제 두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 여러분 이제 대부분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뒤에 보시면 두 번째 계명을 뭐라고 했냐 이렇게 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요, 이 두 번째 십계명을 구교에서는 아예 없앴어요. 두 번째 계명을 없앴어요. 그리고 마지막 계명이 있죠. 마지막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10번째 계명을 두 개로 나누어서 10개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바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성상을 숭배하고 성유물을 숭배하고 성인을 숭배하고, 여러분 시복식이라고 하는 거 뭔지 아세요? 시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을 공포하기 바로 직전에 가는 거예요. 예전에 84년도에 교황이 왔을 때 103명을 성인으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김대건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때 영세를 받을 때 김대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이 돼요. 근데 지금 시복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인으로 공포하기 전에 그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천주교가 우리나라 천주교도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아주 그렇진 않아요. 지금 유럽 쪽에 가보면요, 천주교 안에 가보면 성인들에 대한 사진들 그거 다 숭배하는 거예요. 성인 숭배,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숭배하고 그걸 다시 섬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일본의 신사참배, 중국의 공자 숭배, 한국의 조상제사, 이런 것들. 여러분, 한국도 한때에 어려움을 겪게 되다가 초창기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제사 지내는 걸 허락한 것이 천주교예요. 이러면은 제가 막 그냥 비판하는 것 같아서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는데, 한국 천주교의 사제 문규현 신부를 여러분 아시죠? 국토를 남북으로 통과하는 삼보, 일배 행사의 출범식을 하는 계룡산 신원사 중학단에서 산신령 화상을 향하여 불교 승려와 함께 큰절을 하고, 큰절한다는 얘기는 사제 서품 받을 때 딱 바닥에 엎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엎드리는 형식을 하고 제물과 술잔을 바쳤고요. 한국 천주교의 신자들은 불교 사찰의 템플스테이 행사에 참여하고 불교의 108번뇌 참회 기도문을 외우고 불상을 향하여 절하기도 하며 이런 일들을 해요. 마리아는 기도의 중재자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고요. 또 이제 교황 무효소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죠? 고해성사. 고해성사는 신부에게 나의 죄를 다 고백하면 신부가 하나님 앞에 아뢰서 그 죄를 산,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육성으로 들으니까 좋지요. 고해성사.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그러나 이 신약시대 예수님이 우리의 단번에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직 이 성경 말씀을 드리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연옥설 아시나요? 사람은 죽으면 성경은 뭐라 그러죠?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 연옥에 간다. 그래서 연옥에 가는데 그 사람이 죽은 후에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 연옥설이 그거예요. 죽음 후에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형제가, 살아있는 아내가, 살아있는 남편이, 살아있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하면 그 어려움, 고통을, 연옥에서 불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것을 다 해결하면 천국으로 간다. 이게 바로 연옥설이에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할 때 나로 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내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그들도 나 이 고통당하는 곳에 오면 안 됩니다.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세상에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는데 그들에게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거절당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구교에 사실은 영세까지도 인정했던 목사입니다. 그렇게 좀 관대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상 앞에서 묵례하는 단순한 예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렇듯 우리를 위하시는 어머님께 완전한 봉헌을 올리기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몸을 바쳐야 되고 우리 영혼에 그의 모든 능력 즉 지혜, 자유의지 등을 바쳐야 되고 세속의 모든 사물을 바치고 우리의 내적 및 영적 재물 즉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모든 공로, 덕행, 선행 등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톨릭 출판사 편집부인 중요교리의 R. 노울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겁니다. 다 근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예절의 공경을 넘어선 신앙의 대상으로 신에 대한 숭배라 해야 옳을 것입니다. 또 성수를 뿌리는 것, 그 다음에 묵주, 우리 불교로 이야기하면은 뭐지 그게?
묵주라고 하는 건가요? 염주. 예.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는 그걸 묵주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순교자의 유해.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유해를 죽은 사람에게 비는 것, 질병의 도움을 받기 위해. 그 다음에 성인들 그림, 화채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도 있고요. 그래서 구교가 더 오래되었고, 그리고 그는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집이 아니고요, 그 집이 큰 집이 아니고요, 우리가 갈라서 나온 분교가 아닙니다. 구교는 타락으로 잘못된 길을 간 것이고, 기독교는, 그래서 저는 신교, 구교 이렇게 말하잖아요. 카톨릭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구교 얘기하고요, 우리를 가리켜서 기독교라고 얘기하지, 신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냥 기독교예요. 우리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면 여기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기점을 통해서 기원전 기원으로 바꿔요. 근데 그게 0이에요. 1. 그래서 그 뒤로 이렇게 이 기독교가 이렇게 주류가 쭉 오는, 지금까지 오잖아요. 지금까지 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구교를 보세요. 로마에서는 제일 처음에 뭐라 그러냐, 감독, 교황이란 말을 처음에 안 썼어요. 감독이란 말을 썼어요. 감독. 그리고 이 감독이 이교도 최고 승원정의 그거를 뭐냐면 뭐라 그러지? 같이 하는 거를 뭐라 그러나? 그리고 교황의 칭호를 590년에 가졌고요. 십자가, 초상화, 성자상, 유골숭배가 788년.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800년. 성수, 이것을 공인한 것이, 성수를 막 뿌리는 게 공인한 것이 850년.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도요, 십자가가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 있는 거지, 십자가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맨이란 영화를 아마 나이 드신 분은 보셨어요. 그 오맨이란 영화를 보면은 그냥 마귀가 장난을 하는데 십자가를 들이대도 끄떡도 안 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면 꼼짝 못해요. 바로 그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이 성수 뿌린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고 뭐 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못 살 사람 하나도 없지요. 그 다음에 미사, 그 다음에 신부의 독신 규정이 이렇게 염주, 묵주, 그 다음에 면죄부를 발령했고, 종교재판소 면죄부 판매 개시, 이 면죄부 판매, 고해성사, 성채소, 이 떡, 이게 화채설이거든요. 예, 우리는 성만찬할 때 기도하면 그 떡이 정말 예수님의 살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화채설, 고해성사 이런 거. 성경을, 구독을 금지했습니다. 천주교인들은 성경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연옥설, 유전, 이런 거를 성경과 같은 권위로 결정하는데, 그것 위에서 가경,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성모송, 완송, 마리아 무죄 잉태설, 교황 무호설, 이런 것, 마리아 은총의 중재자라고 하고, 마리아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확정하고, 마리아는 부활 승천했다, 승천설까지, 마리아 종신 처녀설까지 이렇게 이야기. 그러므로 원줄기는, 원뿌리는 누구의? 기독교예요. 이게 큰 집이 아니고 우리가 큰 집이에요. 이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요, 바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사회 정의라든가 도덕, 윤리, 가치관을 세우는 일이라든가 민족의 운명을 거는 과제 등에 있어서는 이 구교와 하나가 되기를 힘쓰고 대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구교와 구원관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종파에도 구원이 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하시고 어디를 통해서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전하는, 개종자 유대인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 저주를 받을지니라. 교회 내에서도 우리는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 가운데도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더 강조하고 있는 오늘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목사나 성도들이나 다 정신을 차려야 돼.
바른 신앙생활, 옳은 신앙생활로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규절이 있어요. 쭉. 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계속이요. 내가 이 두루마리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